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 공급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오늘 또 내일 또 기대하며 소망하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또 왕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뭇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망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담기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왕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기도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왕과 동일시합니다. 왕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떨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통쾌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을 인식한다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가 즐겁지요. 특히 이렇게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것이 일상이 되었지만은 특별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도 이 새벽 시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죠. 사명이죠.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들은 거의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지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거의 내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도 분명하게 중요하겠지요.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도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면 되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그럴 때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뭐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부탁을 하지 않고 뭐 충고라도 여러 말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아, 내가 말을 했으므로 그가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늘 권사님을 지칭하여 얘기를 할 때도 축제를 가끔 내주면은 내준 사람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축제 해왔습니까? 얘기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특별한 것은 점검을 하죠. 중요하다. 이것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럴 때는 그 점검을 해야지 점수를 매기고 학업 성취도를 분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학생이 내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했는가, 그걸 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채점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꼭 점검을 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월말고사 이렇게 보면서 다 테스트를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수업에 잘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파송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됐잖아요. 그리고 그 파송을 시키시면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까? 언제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까? 시험지를 내주는데, 뭐 시험지를 내줄 때 인식이라도 하십니까? 장로님은 인식하십니까? 시험지 줄 때? 그게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내밀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것이 시험지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나의 시험지였구나 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죠. 언제일까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놈은 교통법규도 모르고 도대체 물상식한 그런 자라구나. 그러고 뒤에서 그냥 빵빵거리고 욕을 한바탕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는 3차선으로 가지 않고 1차선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여보 여기 빠져나가야 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끼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내가 옛날에 빵빵 걸듯이 막 욕을 하면서 빵빵거리고 왜 몰상식하게 그렇게 갑자기 뛰어드냐라고 소리는 들리지 않겠으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거죠. 아, 그때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지를 내미는 순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시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뭐 페이퍼로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시험지를 내미시죠. 왜 뭐 하게요? 권사님 뭐 하게 시험지를 내민다고요? 채점하려고. 내 말에 따라서 생활하느냐, 그리고 온전하게 율법을 이룬다 하게 되면은 굳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그 나라를 우리를 옮기시겠지요.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장수가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 장수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장수가 복입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그럼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그 복 주시면 권사님이 여기에 영원히 사시겠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갈등선상에 살고 있어요. 항상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과 차별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천국 가도 천국 가고 싶고 전부 이런 상태가 사실 우리의 삶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시험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해요. 그 시험지를 내밀 때마다 우리는 그걸 인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실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뭐 기도할 거리도 별로 없어요. 뭐 기도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 이것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야 이거 기말고사다 라고 하는 느낌이 팍 올까요? 이거 시험 잘 보지 못하면은 이게 낙제하겠네, 이런 긴장감이 언제 되냐고요? 기말고사입니다. 아니면 학년고사입니다. 졸업고사입니다. 이때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진급을 못하고 졸업 못한다고요. 이때는 얼마나 긴장을 하겠냐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쪽지 시험 보는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쪽지 내미시죠? 쪽지? 그게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자잘한 일들이요. 그것들도 잘 해석해서 답 잘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고만 하는 것이지 점수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로 평가할 때는 이게 기록된다고요. 기록.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이 왕도 그런 평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왕이 기도 열심히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왕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동일시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좋은 방법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뒤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또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 직분이 주어져 있다고요. 당연히 우리의 원수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다 테스트거리입니다, 그게. 테스트,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내민다고요. 그러면 그 내민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맞지요? 어떻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 답을 한 장 딱 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답을 쓰실 것입니까? 장로님, 시험지를 줬어요. 이게 지금 기말고사이고 학년고사이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어떤 답을 딱 한 문장으로 써서 내면 하나님께서 100점 그러시겠어요? 권사님, 어떤 답을 딱 쓰면 하나님께서 100점 하고 올려 보내겠어요? 어떤 답을 쓰면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써내면 정답이지요. 우리가 그걸 위하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최종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삶의 조항들이 다 그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 모세의 삶이 있고, 엘리야의 삶이 있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삶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최종의 시험지에 써낸 내용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써내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써내시겠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자살 직전에 있었으나 내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봤더니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억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라고 정답 쓰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왕이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생수를 끌어올려서 우리의 이 인생의 이 신앙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목마름은 바닷물로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길러내야지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그것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일간 금식기도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 가까운 동기가 2번씩 금식했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금식 뭐 하라 했어? 그때 금식한 내용은 다 알죠. 능력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어떤 능력? 3번만 물고 늘어지면요,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할 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3번 정도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겠냐고요. 근데 물은 먹더라고요. 물은. 간수를 이제 먹는데 금식한 단식한 사람도 단수 그거 먹잖아요. 소금을 좀씩 소금을 찍어 먹기도 하고. 지난번 대통령도 그거 소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가지고 사람들은 또 그것도 일반 물 먹는구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영양제 넣어가지고 먹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나쁜 쪽만 자꾸 드러내가지고 험담을 하고 있는지, 뭐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긴 해요.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금식하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액체가 올라와요. 액체가. 그래서 액체가 올라와가지고 그 목마름을 풀어주더래요. 몸에서 자동적으로. 몸에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우리 실제적인 삶의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인생 목마름은. 그런데 진짜로 이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우리의 내부에서 끌어올리는 간절함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슬쩍 그냥 한마디 그냥 그 바닷가에 건수하고 섞인 그 물 찰랑찰랑하는 그 물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간절한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다른 사람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 응답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요청받고 당장 기도해야지.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문자로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뭐 이러한 일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관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진짜 마음을 갖고 이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본즉시 기도는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본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 하고 땡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 봐요. 말만 해놓고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그 보는 즉시 몇 마디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싹 있지요. 그러나 진짜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을 위해. 그게 며칠 가요. 며칠 못 갑니다. 그것도. 근데 진짜 간절함이 생기고 나의 자식이 일이며 나의 가족이 일이면은 하루에 끝나는 일 아니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입니다. 그런 목마름. 하나님은 슬쩍 기도해도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대상자, 나를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고 원수 같은 오늘 왕이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은 곧 왕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돼야지만이 진실된 기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왕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제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암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원망도 있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확인받았다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일상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당장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간 지나게 되면은 뭔지를 알아요. 내가 살려달라고 했던 그 의미가 이 땅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암 완벽하게 치료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오늘 또 여기 뭐 열매 나오고 뭐 얘기를 쭉 하는데 내일 다시 한번 단어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도 이 다윗 왕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 끝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열매로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다윗 왕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달라고만 떼쓰고 그것으로만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끝에 응답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시험 문제 답안 적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그 일상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